아멘. 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엔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이렇게 두 손을 펼치시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시간인데요. 겨자씨와 누룩 비유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34절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로 얘기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든 또 때로는 뭐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뭐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이든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하심이죠. 특별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여러 비유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분명한 거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지금 이 비유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감추어져 있는 거냐면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동시에 지금도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죠. 이 비유에 의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든 예수님의 어쨌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라 그러잖아요. 계시. 여러분, 이 계시의 본 뜻이 어떤 의미냐면요, 계시하는 자가 계시를 받는 자에게 계시하는 자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으면 계시를 받는 자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뭐 지식으로 과학으로 뭐 여러 가지를 동원해도 계시의 지식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 계시의 말씀, 즉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알 수 있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 겨자씨와 누룩,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작게 시작한다. 시작. 물론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천국은 마치 뭐냐면 겨자씨와 같아, 누룩과 같아.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작다는 거예요. 실제로 겨자씨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요. 우리 밥 이 쌀 있죠, 쌀 한 톨 한 톨 얼마나 작아요? 근데 겨자씨는요 그 쌀 한 톨의 100분의 1만 해요. 진짜 작아요. 근데 이게 심겨져서 어떻게 되냐면 3m에서 5m 정도의 아주 울창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자란 이 겨자씨 나무에는요 새가 거의 몇십 마리 정도씩 다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람하고 또 가지도 많고 열매도 많이 맺고 굉장히 작다는 거죠. 여러분, 누룩도 우리가 이제 발효를 시킬 때 누룩을 쓰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중에 보면 보이지 않죠. 가루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특징은 작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된 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시는데 누구를 부르시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엄청나게 큰 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들이 없어. 이미 부인은 태가 막혔어.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면 제가 이제 5남매예요. 딸, 아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들어보니까 뭐 10남배가 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굉장히 많이 낳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문제가 뭐예요?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출산율이 0.8%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명을 못 낳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려면 한 명이 10명은 낳아야죠. 그렇죠? 근데 아브람, 사라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누가 봐도 작은, 누가 봐도 적은 이 큰 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무나 형편없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이루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작게, 적게,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골리앗이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쪼무레기가 나왔냐는 거죠. 한마디로 사울 정도는 나와야지. 당시에 최고의 장수였던 사울 왕, 그리고 이 다윗의 형들 엘리압, 요압 이런 사람들, 누가 봐도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싸울만 해요. 등치도 높고 칼도 있고 훈련도 받았고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 왕, 그의 형제, 그리고 골리앗 아버지까지도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국의 왕이 될 거라는 거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누구 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을 받을 때까지도 아버지도 몰랐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다윗은 완전 막내에,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아들이 순서가 있잖아요. 장남이 제일 잘 돼야 돼. 그리고 둘째, 셋째 이런 순으로 간단 말이에요. 재산도 그렇고 2배로 주잖아요. 갑절로 장남은. 그러니까 다윗은 이 형제들 중에 제일 꼴찌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큰 일을 한다, 당연히 큰형이죠. 그래서 사무엘도 오니까 외모를 보니까 이 큰형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니래. 하나님이 아니래. 둘째도 아니래. 셋째도 아니래. 결국 형편없어 보이는 그 양 염소 똥이나 치고 있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어떤 크기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하자, 이 얘기 하자, 제가 그냥 합니다. 목사, 저를 어떤 목사로 보고 계세요? 저를 어떤 정도의 목사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성도님들을 어떤 성도님들로 보고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치면 우리 교회는요 참 연약한 교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목사로 인간적으로 치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은 거지 저를 뽑았으니까. 인간적으로 따지면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죠. 작잖아요 또 실제로 또 이게. 그리고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나만 당할 수 없지.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뭐 세상 말로 뭐 서울대 나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교회? 뭐 어디 뭐 박사 계신가요 우리 교회? 뭐 흔히 말하면 뭐 한 재산쯤 뭐 한 뭐 재산 한 10억쯤. 요즘 10억 뭐 돈으로도 안 치죠. 뭐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1억이라는데 한 100억은 가져야지 그나마 좀 어디서 고개 좀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 사실 도토리 제기하고 있지만 뭐 나름 우리끼리도 뭐 나름 있지만 따지고 보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큰 일을 이루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진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요 대형 교회들이 하나님이 진짜 사용하시는 교회들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안양 시장님이 다니시고 국회의원이 다니시고 롯데 이사가 다니시고. 저 안양역 그 가보셨어요? 안양역? 옛날에 거기 롯데백화점 있는 거 아시죠? 그 롯데백화점 주인이 안양제일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전에 다녔던 이 사역했던 교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사용하시겠죠. 돈도 많고 뭐 권세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래도 안양 그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대형 교회는요 아유 뭐 저기 뭐야 교수님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고 뭐 각계각층의 뭐 모든 분야에 다 있어요. 여기 쥐샘병원, 한림대병원 거기 의사들 몇 분이나. 쥐샘병원 그 이사장님이 그 교인이시니까 권사님이시니까 그 원장님 여자. 아니 어느 교회를 쓰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보자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가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믿음이 없네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윤삼열 목사를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 우리는 서로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김도희 전사님 제가 여기 부임하고 김도희 전사님 이제 처음 뵀을 때 아직도 기억나요. 근데 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전사님 전도를 담당하십시오. 영혼 구원의 일을 담당하십시오. 전사님이 70세 되고 80세가 돼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이 전도에 완전히 미쳐 있어요. 일주일에 전도 대상자들을 뭐 예를 들면 막 10명씩 이상 만나고 다녀. 그리고 한 달에 막 한 영혼씩 두 영혼씩을 막 계속 전도를 하고 구원을 해. 80사가 되건 90사가 되든 놓치면 안 되는 인재죠. 놓치면 안 되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께 전사님 전도를 담당하셔서 전도의 달인이 되십시오. 제가 보니까 지금 달인 되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전사님을 통해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전사님께 전도팀을 맡겨드리고 최대한 응원해드리고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해드린 것도 저는 지금의 전사님이 아닌 그 전사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 그 교육부를 볼 때 지금의 그냥 그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고 세워주실 그것을 보고 오늘을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뭐 투자라 그러면 좀 웃기지만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자녀들은 다 그런 눈으로는 이미 바라보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볼 때 얘가 몇 등을 하든 뭘 하든 그 소망은 놓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자녀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잖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거 목사님 얘가요 어렸을 때 영어 단어를요 100개나 외웠던 애예요. 얘가요 3살 때 엄마 아빠를 정확하게 발음했던 애예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이 아이에 대한 원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거에 대한 그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 저희 아버지는 이미 수아지아 다 결정해 놓으셨어요.
한 명은 판사고 한 명은 의사예요. 아니면 하여튼 여자 대통령도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어쩌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눈에 봤을 땐 굉장히 작고 형편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이 겨자씨가 훗날 3m, 5m의 거목이 되어서 많은 새들의 또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듯, 지금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지금은 얘가 뭐라도 할까, 얘가 밥벌이나 할까 이래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이 겨자씨와 누룩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그런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선교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을 거예요. 세계 선교에 대해서, 또 북한, 또 저 중동 땅, 이슬람. 여러분, 우리 교회가 3번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열방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40일 기도회 때 받은 하나님의 많은 음성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저 개인적으로는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교회와 이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실한 마음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 국제적 이슈들이 요즘 너무 많잖아요. 코로나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전쟁, 또 재난이 또 굉장히 많고요. 또 이 기후 위기도 있고요. 또 이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신냉전 또 주의로 지금 가기 직전이잖아요. 요번에 대만 그 펠로시 의원이 왔다 가서 지금 중국이 거의 전쟁 직전처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만 그거 왔을 때 쏘진 않을까, 이거 진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저녁 기도회 때 엄청 기도했어요. 제가 이거 기도하자고 해서. 그래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무사히 어쨌든 그 전쟁은 안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직히 제가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뭐가 있다고. 우리 교회가 우리 정말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 있거나 어떤 그런 어떤 좀 가진 게 있거나, 예를 들면 그래서 하나님 근데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다니엘을 봐라. 그 다니엘 골방에서 항상 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뒤집힌 거 아니에요. 에스더를 봐라. 요셉을 봐라. 그 노예 신분으로 왔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만 변한 게 아니라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주변 나라 그 열국까지 다 먹여 살리잖아요. 할렐루야. 그 시작이 어디였어요? 골방이었다고요. 기도의 자리였다고요.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딱 받는 순간, 제가 그래서 40일 기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많고 적음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아니, 다니엘 세 친구 4명이 바벨론을 완전히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시키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요셉 혈혈단신으로, 에스더 그 모르드게 삼촌하고 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날 이후로 기도에 동역자들을 세워달라고,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뒤로 확신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들 사실 바뀌는 게 있을까? 눈에 보이는 건 정말 크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골방에서, 누군가의 그 무릎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거죠. 유명한 사람 없고 큰 교회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는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제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회복과 또 회개 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마치 침몰하는 유람선처럼, 이 타이타닉 영화 보셨죠? 그 이미 빙하에 부딪혀갖고 끝난 거잖아요. 빙하에 부딪히고 나서도요, 꽤 오랜 시간을 떠 있었다고요. 뭐냐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 배가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미 다음 세대는, 우리 지금 한국이 출산율이 0.8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 재상산이 지금 1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어때요?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면 그래도 유지가 되겠죠? 한 사람이 한 명은 전도하면 꽃배기가 되니까 앞선 사람이 다 돌아가셔도 뒤에 그만큼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출산 지수로 굳이 따지자면 심각할 정도죠. 특히 다음 세대는요, 거의 뭐 재생산율이 0.1%, 뭐 0.2% 정도. 여러분,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출산율 추이로 가면 제일 먼저 소멸될 나라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통계학으로는요. 미국의 그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잖아요. 대놓고 한국 걱정된다고. 한국 교회는요,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사실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겨자씨예요. 누룩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이 겨자씨와 누룩의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작다는 거죠. 작지만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변한다. 시작. 이 겨자씨가 그 모양 그대로 3m, 5m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겨자씨가 변하는 거죠. 누룩이 보입니까? 빵에 누룩이 변하는 거죠.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와 똑같아요. 분명히 A였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면 이게 B가 돼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야, 이건 A야, 이건 도저히 안 변해, 이건 안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제자들까지도, 아주 훌륭했던 수제자 베드로까지도요, 이방인은 안 돼 이랬어요. 이방인은 안 돼.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 율법이 그랬고 역사가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에까지, 열방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40세가 되면 보수적으로 바뀐대요. 제가 이제 40세 막 넘었죠. 한국 나이로는 42이고 만으로는 제가 12월생이라
하여튼 따끈따끈한 40대입니다. 근데 40대가 되면 이제 보수적으로 바뀐대요. 그래서 잘 안 변하려고 한대요. 50대가 되면요, 그동안에 갖춰진 경험과 지식이 굳어진대요.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요, 변화라는 단어를 싫어한대요. 그렇겠죠. 지금까지 해온 거를 어떻게 바꿔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요, 저는요, 예수님 만나고 변한 어르신들 많이 봤어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더 일찍 예수님 만났을 걸. 내가 더 일찍 예수님 만날 걸. 늦지막히 만나셔갖고 어쨌든 예수님을 믿게 돼서, 아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예수님밖에 없다. 손주들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대잖아요. 난 니들이 첫 번째가 아니다. 미안하다. 난 하나님이 첫 번째다. 난 예수님이 첫 번째다. 할렐루야.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목회를 이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해요. 목회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시작. 변한다니까요. 바뀐다니까요.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봤던 그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달라져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을 향해서, 우리 믿지 않는 남편들을 향해서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시작. 거기에 붙이십시오. 까불지 마라.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거는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야, 바뀔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바꾸지 못하고 안 변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시면 멈추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돌이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인격적으로 하시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가 심고 너희가 물을 줘라. 그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잘한다는 거예요. 이 여름 사역을 쭉 지내오면서 유아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이제 청년부,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느끼실 거예요. 현장에 계시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저는 뭐 교육사역을 오래 해서 뭐 그런 건 이미 다 알고 있지만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대, 이 교육사역에 대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교회가 어느 정도 굳어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손을 대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요, 돈 먹는 하마야,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먹는 거, 제가 요즘에 청년 애들 신방 한번 하면요, 인간들이 또 엄청 먹어요. 뭐 먹을래? 초밥이요. 와, 이 수준들이 엄청 높아졌어요. 야, 까불지 말고 칼국수 먹으러 가자. 여러분, 근데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코로나 한번 딱 터지니까, 와, 인간들 진짜 이번 수련회 막 간신히 막 쥐어짜가고 갔다 오니까, 오늘 우리 총무 선생님, 청주선무 총무 선생님이 나오셔서 광고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뭐 나오셔서 너무 환영합니다. 아, 근데 자기 반에 2명이 있는데 한 명이 오늘 안 나왔어. 그랬더니 그 수련회 때 얼마나 막 끈끈하게 정말, 예? 그렇게 정말 서로 다짐하고 약속하고 이랬는데 오늘 안 나왔어. 총무님이 앞에 나와서 아쉬움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근데 누가 안 나왔는데, 아쉬움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에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제가 그 TV를 보는데 육아 프로그램이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 엄마랑 뭘 하냐면 콩나물 키우기를 하더라고. 콩나물 키우기. 요만한 씨더라고요. 엄마가 그런데 여기다 물을 부라는데 세상에 물이 밑으로 다 빠져. 근데 거기 나와요.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고 하루 지나니까 진짜 콩나물이 자라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알려주시고자 하심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낙심케 하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은 모르는 지혜라 그랬죠. 지식이라 그랬죠. 세상의 논리와 원리,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밑빠진 독에 물을 부? 무슨 낭비고 무슨 손해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편을 위해서 몇 년 물 부으셨어요? 엄청 빠졌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서 예뻐해 주세요. 물 부어주세요. 물 뿌리지 마시고 물 드세요 하고 물 갖다 주세요. 오늘 저도 물 엄청 먹겠네요, 저희 사모가.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아 보이고요, 연약해 보이고요,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진짜 바뀌는 거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작은 겨자씨가 변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 가운데 이 믿음으로 이 비밀에, 이 천국 비밀을 소유한, 그래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하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하나님을 순종하는, 세상 그 어떠한 보물보다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는 거듭난 심령들,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 되는, 그리고 성령 충만함과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그런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실 때 우리 특별히 환우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동안 형제, 또 항암 치유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아들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환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수련회와 우리 환우들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